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기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만 세어보면 35가지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프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귀먹고 벙어리 된 자, 눈먼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빈 배에 물고기를 가득 차게 하셨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또한 예수님은요, 물 위를 걸으셨고, 그리고 바람과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람과 폭풍을 잔잔케 하신 바로 그 기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불렀고, 동요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영유아부에서 영화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기에는 좀 쑥스러워서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이죠? 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우리 이 찬양 참 많이 부르셨어요. 그렇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바람 불어도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왜요? 근데 가사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왜요? 바람을 만드신,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 치는 폭풍 속에서도 나는 괜찮은가? 폭풍과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태풍을 접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태풍 소식은 있습니다. 기후의 위기로 이제 태풍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그리고 이동 경로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태풍 소식은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태풍이 온다는 속보가 뜨면 우리 모두는 다 긴장합니다. 왜 긴장합니까?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태풍 속보가 뜨면 우리 모두는 다 비상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제가 태풍을 직접 겪어봤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갔던 지난 2019년을 떠오르게 됩니다. 2019년에 왔던 태풍 중 하나가 9월에 링링이라는 태풍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왜 이 9월에 2019년에 이 태풍을 유독히 기억을 하냐? 제가 사는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링링이 당시에 제주에서 서해안을 거쳐
제가 살고 있는 영종도를 직격탄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을 잠깐 제가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에 영종도와 인천국제공항이 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속보가 뉴스 속보로 뜨고요. 그리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 금지가 되고요. 이래서 그 작은 섬 영종도가 발칵 뒤집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그 지역에도 맘카페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그 네이버 맘카페에서 엄마들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속보가 올라옵니다. 지금 태풍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고 피해 소식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이게 태풍이 아파트 밀집 지역 방향 쪽으로 온다더라. 어느 아파트 조심하거라. 그랬더니 여기는 힐땡 아파트인데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다. 그러자 잣땡 아파트에서는 우리는 거실 방충망이 날아갔다. 그러자 또 힐땡 아파트에서는 우리는 거실 통유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섭다. 유리창이 깨져서 어떻게 될까 봐 너무 무섭다. 그러자 또 어느 아파트에 어떤 라인 조심하셔라. 우리 집에 거실 안으로 물이 드디어 들이차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서 그 해를 생각하면 정말 무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파트 고층은 막 흔들리기 시작해서 너무 무서워서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했다는 그런 소동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고층에 안 살고 저층이라 주님 제발 저층은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제발 무사히 지나가자 이런 틈새 기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요, 정말 그 해에 날아가고 뽑히고 무너지고 깨지고 뽑히고 정말 다치고 죽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 매미라고 하는 태풍이 지금까지 한반도에 가장 강력했던 태풍이라고 했는데, 이 링링이 그 6번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요, 태풍이 지나간 그 자리는 초토화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폭풍이 닥칠 때, 갑자기 그 사나운 폭풍이 휘몰아칠 때, 그 폭풍 속에서도 나는 정말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폭풍이 닥칠 때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은 무엇을 말합니까? 폭풍은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 폭풍을 통해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안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그날은 언제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앞절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 겨자씨, 등불의 비유 등등등 많은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35절, 날이 저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 먼저 제안하고 계십니다. 자, 저편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 동편을 말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쪽을 말하는데요.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서쪽은 유대인의 땅입니다. 동편은 바로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이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주님은 오늘도 하루 종일 어떠한 사역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쉼 없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마도 탈진되어 이제 휴식이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다른 이유를 찾자면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 이방인의 땅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가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배에 타신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갈릴리 저편 동편으로 건너갑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사나운 이 거센 물살이요, 지금 계속해서 배를 때리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안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배 안에 물이 가득 찼어요. 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웠을까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던 사람, 성경에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구약의 요나입니다. 그렇죠? 자, 요나서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에요. 배가 파선되어 침몰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자, 아수라장입니다. 그렇죠? 아비규환이죠. 이 배가 뒤집히는 이 상황에 요나는 배에서 잠들었어요. 예수께서도 배에서 잠드셨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혀 완전히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겪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셨어요. 불순종으로 당한 고난이지요. 지금 제자들은 요나가 만난 풍랑과는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처럼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도 거센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요. 풍랑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만사 형통,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지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네, 그런데요, 만사형통한 인생은 없습니다. 생각지 못한 광풍은 언제나 예고 없이 우리 인생에 끼어듭니다. 질병으로, 암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의 죽음으로, 내 사업의 실패로, 특히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지난 코로나와 같은 광풍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 광풍이 닥쳤지요. 무시무시했지요. 예상했습니까? 예측했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코로나 광풍은 누구나 열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휘몰아쳤습니다. 전 세계를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가 벌써 5년 전의 일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잘 나가던 사업이 망했어요. 식당 문을 닫았어요. 건강을 잃어 실업자가 됐어요. 심지어는 생각지 못한 죽음까지도 마주해야 했어요. 정말 이 코로나 시기 너무 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 인생도 생각하지 못한 사나운 광풍이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이 미친 폭풍이 우리 인생을 한 방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지난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일어났던 광풍은 무엇이 있었나요? 내 삶을 위협했던 그 폭풍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200m가 이상이 낮다고 합니다. 주변 사방은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큰 돌풍이 발생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특히 헬몬산에서부터 요단 계곡 방향으로 이상기류가 흐르는 경우에는 이 바람이 낮은 갈릴리 바다로 불어닥쳐 아주 큰 파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이 갈릴리 바다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폭풍 속에서 항해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는 밤에는 폭풍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폭풍이 그래서 올 거라고 단 한 번도 예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경고도 없이 들이닥친 이 폭풍으로 제자들은 정말 위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정말 배가 뒤집혀 죽을 것만 같은 공포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요, 그 폭풍이 부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고요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와, 제자들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시죠? 한쪽은 죽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한편에서는 너무 평안히 잠들어 계시다니요. 38절 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동일한 구절이 마태, 누가와는 다르게 마가는 화가 난 목소리로 따지듯이 지금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지금 죽을 판인데 지금 잠이나 자고 계십니까? 이런 억양이죠. 이 말투는요,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제가 바닥을 경험했을 때, 주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시냐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나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서 비난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으로 괴로워 탄식할 때 원망, 불평, 비난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꾸짖다라는 이 단어는요, 에피티마오라는 이 말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 그리고 귀신을 향해 열병에 대해 꾸짖으셨을 때 바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 했을 때 꾸짖으셨고, 질병과 귀신 들린 그 귀신에게 꾸짖으셨고, 오늘 본문에 거라사로 가시는 이 예수님의 행보를 맞는 바로 폭풍을 꾸짖으셨던 바로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예수가 탄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바로 이 바다를 굴복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의 별 볼 일 없는 이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살렸던 이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인 건 알았지만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어떤 권세가 있는지 제대로 몰랐기에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함으로, 그리고 마지막 백부장의 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함으로 마쳐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예수에 대한 신뢰가 없기에 풍랑 속에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걱정합니다. 왜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40절에서 41절의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광풍으로 사로잡혔던 그 두려움과는 다른 새로운 두려움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시는 바로 이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바로 이 제자들은 지금 또 다른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광풍의 두려움보다 더 위에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연까지도 순종케 하는 예수님의 권능에 놀랐습니다. 그분의 그 권세에 압도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일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우리가 모시게 될 때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 두려움,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4가지의 기적을 적고 있습니다. 그 4가지의 연속되는 기적은 풍랑을 잠잠케 했고 군대의 귀신을 축사하고 혈류증 여인을 고치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 4가지의 기적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마가는 이 4가지의 기적을 통해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던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가, 바로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요, 자연과 역사의 통치자요, 그리고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영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과연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까?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폭풍을 만나든 그것을 잔잔케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꼭 바다와 같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한순간 모든 것을 삼킬 듯이 덮쳐 폭풍으로 휘몰아치기 일쑤입니다. 변덕스러운 바다처럼 우리의 인생도 믿을 수 없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때론 순풍으로 광풍으로 우리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면 갈 바를 알지 몰라 절망과 탄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요 만물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이름을 알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길고 긴 항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